오늘은 저희 교회가 서울역 노숙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신생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생명나무 숲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우리 서울역 노숙 형제들과 우리 쪽방청과 독거노신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가장 약자들을 위한 교회, 그리고 가장 누구나 다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함께 왔었던 이날, 바로 5년 전에 7월 7일입니다. 그때도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5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 회심의 역사가 있는 이 본문을 강해 설교 중에 오늘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1805년 후에 1890년에 평양에 평양신학대학에 있는데 사무엘 모펫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지역을 평양 시내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큰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그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의 턱을 깨뜨리게 됩니다. 피가 펄펄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 돌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말단 경찰 공무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가 크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화가 난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이 이기풍이 이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기풍 씨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나타납니다. 기풍아, 기풍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벌떡 일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기풍 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모든 지난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나서 바로 턱을 돌로 던져서 피를 뻘뻘 흘렸던 그 선교사님이 생각나서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선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그랬더니 이기풍 이 청년이 돌아오는 걸 보고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이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기풍 씨가 평양신학대학을 들어갑니다. 지금 장신 평양신학대학, 바로 강나루 신학에 있는 그 평양신학에 가서 제2의 졸업생으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처음으로 파송받은 지가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는 아주 수영도 굉장히 잘하고 돌팔매질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주도에 와가지고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서 해녀가 거기를 이렇게 해녀 물질을 하다가 물에 빠진 걸 보고 달려가서 바로 가서 그 수영에서 많은 해녀들을 건져내고 또 악당들을, 그러고 나서 굉장히 존경받는 선교사가 돼서 그 이방 땅에, 제주도 이방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기풍 목사님은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목사가 돼서 바로 그 제주도의 첫 1호 선교사기도 하고, 바로 제주도 선교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전라남도 광주 제1교회, 최수 선교사의 모교입니다. 제1교회 초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광주 양림교회 초대 목사가 되시다가 여천, 여수 지역으로 가서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거부하다가 거기서 고문받고 있다가 순교하게 되시는
이기풍 목사님의 그 놀라운 회심, 기풍아 기풍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그 회심을 통해서 한 선교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놀라운 기독교 지도자를 세웠던 것처럼 그 성령님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회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선교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도 술과 여자와 도박과 만신창이 살았던데, 그러나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끊임없이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줄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개 망나니와 같은 이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언제나 돌아올 거. 그러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들어라 들어라, 집어서 읽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딱 그 순간에 어거스틴은 그 어린아이들 노래 속에 집어서 읽어라는 소리가 딱 가슴 박힌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에게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소리처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모니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돼서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탄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현장 속에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성령님께서는 끊임없는 성령의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음성을 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흘러가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사도행전 9장은 바로 그 놀라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의 인물을 통해 세계적인 선교사를 세우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 앞에 초대되고 있습니다. 9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웃과 자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아멘.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가마리엘 제자고 지금으로부터 하버드 대학을 나올 정도로 신학 그냥 아주 구약의 정통한 학자죠. 그러니까 오로지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찾아서 죽이고 하는 게 바로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런 사명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스데반의 죽음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죠. 사울 앞에 스데반의 옷이 사울 앞에 있었던 그 죽음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사울이 뭘 가졌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사울은 그 가장 가까이 봤어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오로지 죽여야 될 스데반, 죽여야 될 바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핍박이 심해지니까 전 지역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옮겨갔던 지역이 바로 다마스커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 다마스커스, 바로 이게 예루살렘에서 220km가 떨어진 것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바로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거기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영장을 발부를 받아요. 영장을 발부를 받고 찾아가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지금 열심히 가가지고 바로 그곳은 한 40개 정도 해당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 해당 하나를 만들 수 있죠. 바로 한 40개 정도 해당이 있게 되고 한 5만 명의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무려 10,000명을 잡아 죽입니다. 10,000명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래서 바로 그곳에 찾아가서 바로 사울이 수많은 사람들 잡아오게 그걸 가는 과정인데 지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과정이에요. 자, 시작.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열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가서 다 잡아오기 위해서 영장 발부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가다가 자 3절입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할렐루야. 자, 그곳에 지금 가다가 뭘 보게 된 거예요?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당시에 사도행전 22장 쪽에 가보면은 똑같은 사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오기 위해서 갔을 때 그 시간이 정오 시간이에요. 정오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대낮에 빛이 강력하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밤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그 빛이 완전히 햇빛이 굉장히 강한 딱 12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똑같이 빛이 보이는 사건인데도 똑같은 사건인데 얼마나 대조적이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쪽에 건너가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그 19장 쪽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13절에도 어떤 상황이 똑같이 발생하냐면 한 정오에 빛이 강력한 빛이 있는데 이때 빌라도는 그 빛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바로 사형 언도를 내려요. 똑같은 상황에.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의 9장에 나타나는 이 다메섹에서 똑같은 낮 12시, 6시 똑같은 시간인데 이때 이 빛은 사울에게 있어서 놀랍게 회심에 비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인데 똑같은 빛이지만 그 빛이 빌라도에게서는 영원히 2000 넘어서 영원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사도행전에서 본디오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영원한 불명의 인생을 사는 삶. 사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빛의 강력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똑같은 낮 12시지만 그 빛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회심의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절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2번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름을 2번. 자, 사울아 이름을 2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뭘 여러분들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메시지가 임할 때 2번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 아브라함 멈춰라.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면서 부르시면서 깊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야 2번 부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2장 11절에서도 아브라함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아브라함이 답을 해요. 모세에게도 창세기 출애굽기 3장 4절에서도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똑같이 답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사울에게도 어떻게 부릅니까?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럴 때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답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에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 단어에 보면은 주어가 1인칭 주어와 복수형 주어를 같이 쓰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보십시오. 네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나를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가 나를 똑같이 이 헬라어에서 단어 쓰고 있는 게 나라고 하는 이 단어 주어와 네가라고 하는 복수형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하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사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핍박 속에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주여. 여기서의 주는 하나님의 주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 여기 사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몰라요 아직.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막 가기 때문에 여기서 주여 키리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누구를 모른다?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드디어 예수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죠. 할렐루야. 구원자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라 하시니. 그다음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NIV 성경에 보면 사운드라는 소리가 있고 보이스라는 소리가 똑같이 소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4절에 나타나 있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무엇이 있으리기를 소리가 이 소리는 보이스예요. 이 보이스의 소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이 보이스입니다. 아멘. 그러나 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가던 사람들은 무엇만 듣고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 거예요.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듣고 사울만 성령님의 예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 보이스를 듣고 여기에 있는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보이스로 듣지 않고 뭘로 듣는다? 사운드로 들은 거야. 세상 소리로 듣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 보이스로 들었냐,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에 있는 소리 사운드로 듣느냐,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4절의 소리와 7절의 소리는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보이스를 듣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랬더니 8절에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깜짝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역사적인 회심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님 앞에서 바로 사울은 회개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 사울은요 아라비아에서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그 전과가 있지요. 사울은 어떤 전과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였던 아주 악랄한 살인자에 대한 이런 평가가 있으니까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자기 고향이 다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6년간 머무러 한 9년간 이방 땅에 9년간 그냥 머무러 있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나 그게 흘러가는 9년이 아니라 그 9년 동안에 깊숙하게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기도하며 이제 사울은 철저하게 이방인을 향한 선교서로 나갈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로 변하고 그렇게 들어본 바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사울은 바로 1세기 로마 치하에 있었던 바로 지금 그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은 터키 남부 지역이에요. 터키 남부 지역이에요. 그 당시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로마의 헬라어 이름으로는 바울이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을 떠나게 되면은 민혁이 같은 경우는 지금 데니엘, 또 브라이언 뭐 이렇게 이름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그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와서는 장민혁, 장민욱 이렇게 번 이름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는 데니얼, 또 브랑카 뭐 이런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다 코디 뭐 어쨌든 그런 이름을 미국 이름을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거기 가서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장민혁이라면 알아먹으면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에요. 지금 이방 선교가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해당되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이방 선교를 떠나는데 9장에서부터 바울이 나오지 않고요. 13절에 가서야 바울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단어를 한번 보면은 바로 형제. 사도행전 13장 13절에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내려와 바로 버가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때부터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를 사용할 때부터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슨 선교? 이방인 선교할 때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장 9절에서도 이렇게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13장 9절에 가서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니까 사실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사울 이야기예요. 이때 두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사울이 9장에서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증인이 되는데, 자, 온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는 누가 바로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9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사울? 사울이 아니죠. 그렇죠. 성령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거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누구를? 사울을 들어 쓰신 것 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이 지역사회에서 귀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 바로 뭐예요?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배달업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사역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전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사역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아멘. 근데 그 한 복판에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에서는 누구를 들어 쓰신다? 베드로를 들어 쓰셔서,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 쓰셔 가지고 바로 3,000명이 또 2,000명이 5,000명이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또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역사도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 쓰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역사.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사도들 7집사, 성령이 충만한 7집사를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만드는 스데반이라든지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복음으로 인도했던 바로 그런 빌립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8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장까지 여기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신데 누구를 들어쓰고 계십니까? 빌립을 들어쓰고 계시는 거. 할렐루야. 또 동시에 여기 누구도 베드로도 들어쓰고 계시는 거. 아멘. 또 사울을 아직까지 13장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직 사울을 들어쓰지는 않고 9장에서 놀랍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성령님과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뭘 준비하는가?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쓰시기 위해서 사울을 준비시키고 어디서부터? 9장에서부터 13장까지 13장 12절까지 준비시키시다가 13장 13절에서야 드디어 사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누구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다. 할렐루야. 바로 이 역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중요한 회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때가 회심의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언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본어게인했던 그 회심의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쓰시기 위해서 놀랍게 그 다메섹에서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들어쓰시는 그 내용들이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신생교회와 생명나무숲교회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 소중한 사역들, 이 사역들을 위해서 대흥동에 있게 주셨고 바로 7월 7일 날 우리 교회가 연합하게 만드셔서 5주년을 맞는 오늘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놀라운 다메섹의 이 역사, 회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주신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이 회복돼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놀라운 회심의 첫사랑을 간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펼치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빵이 복음되게 하는 역사, 그 역사,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꿈을 꾸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신생명나무교회가 앞으로의 10년,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